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이전에는 교회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넘쳐나기도 했지만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겠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런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7년도에 발생했던 샘물교회 선교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도 크게 한몫했고 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었던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 타락과 공금 횡령 이런 것들도 사회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독교 관련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참 가슴 아픈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죠. 교회마다 유명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했습니다. 저도 그때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통계 자료를 찾아보시면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10년에서 12년 사이입니다. 제자훈련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사회 곳곳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었다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비판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도덕성 등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2000년대 이전에 한국 사회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가졌던 그 높은 기대만큼이나 실망감도 크게 느끼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백부장과 선장, 선주 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이 바울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지 참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는 것을 거절했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바울의 안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로 향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가 로마로 호송되는 이 과정을 4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 여정 가운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지로 여행하는 것보다 배를 이용해서 바다로 여행하면 목적지까지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릅니다. 바다라는 그 대자연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계절풍 때문에 항해가 힘들었지만 간신히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 고대 문헌에 따르면 바람 때문에 9월 15일부터 항해가 점점 위험해지고 11월 11일부터는 아예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항해를 강행하면 큰 손해가 이렇게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차례 지중해 일대를 여행했었고 또 난파 경험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바울보다는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착한 미항 말고 그레데 섬 북서쪽에 있는 베닉스 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했습니다. 베닉스까지 가려면 또다시 항해를 해야 하는데 베닉스가 미항보다 더 큰 항구이고 더 편하고 향락거리가 많다 보니 다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베닉스로 가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부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북서쪽에 있는 베닉스항으로 가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의 장비까지 바다에 던졌습니다. 며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 계속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배만 손상당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겁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소망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역시 로마 백부장, 로마 병사들 그리고 선원들과 죄수들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울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14일 동안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밤에 선원들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 약 37m 정도 되었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 약 28m 정도 되었습니다.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고 배의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하는데요. 선원들은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봐 고물에 있는 닷을 내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도망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물에 있는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도시 없이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작은 배를 거룻배라고 하는데요. 아마 영화 타이타닉을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침몰할 때 아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태운 작은 배를 배 여러 채를 밧줄에 풀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바다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 배들을 거룻배라고 합니다. 바울은 선원들이 거룻배 내리는 것을 보고 백부장과 또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원들이 없으면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선장이나 선원들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거라고 위로와 소망의 말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음식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는데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의 수가 276명이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은 후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남은 밀을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선원들은 모래사장이 있는 항을 발견했고 그곳에 배를 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말려 들어가서
뱃머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까봐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제지시키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널빤이나 뱃조각을 타고 육지로 갔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대로 모두 무사히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탔습니다. 배 안에서 제일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두가 바울의 말에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바울을 인정했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이 바다에 대한 혹은 항해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성난 파도를 이렇게 멈추었다든지 그런 기적을 행해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남다른 지혜나 지식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선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안에서의 일상이 곧 바울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배 안에 있는 한 영혼이 너무 소중했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배 안에서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선교지이고 우리의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남다른 지혜나 지식이 없다 해도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올랐지만 배 안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